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누가 임하시려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찬양하지 마시고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마음과 고리 빈들의 마름을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름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좀 빠르게 3박자로 끊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 이렇게 찬양하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겁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브라함의 마른 내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른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지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곳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이게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새 힘과 고쳐줌의 치료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기고 답힌 담을 얼어주시고 답답한 심령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크게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감동 주인을 만져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성령 임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혔던 담이 막혔던 마음이 뚫리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뜨겁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힘차게 도약하는 계절에 모두 바이러스와 여러 어려운 문제로 인한 긴 오랜 동안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 더욱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과 모든 성도님들 간 아름다운 교제를 마음껏 나누며 주님의 사랑스럽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며 충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중심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며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자연스레 전하며 빛과 향기를 바라는 복되고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과 배필과 자녀들과
좋은 선생님과 이웃들을 예비하시고 작은 천국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심을 온전히 주장하사 나보다 가족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을 밝히고 살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속히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랜 동안 긴 쉼과 어려운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영육간에 더욱 성숙하고 권세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며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넘쳐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아주 귀하고 힘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흘러넘쳐 우리 주변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들 삶과 연결된 모든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전하며 부어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저희들의 이웃들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변화된 의식과 삶과 사랑을 통해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과 성도님들 모두 사랑의 기적을 일구며 성장하는 교회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주장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심과 권세 있는 말씀이 목사님과 리더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 모두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잘 성장하고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듬직하고 꼭 필요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귀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을 드림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이 11조 예물에 더 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정생활의 모든 생활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선교 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왔다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1년이 넘도록 고국에 들어오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그곳에 쓰임받아서 그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늘의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와 재단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매일매일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우리 남자 신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 방수 작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덥고 힘든 시기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섬김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귀한 우리 남자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죠.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인원이 줄지 않아서 일상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발열 체크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들을 기리면서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17일 월요일날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살 때는 이게 언제 여기까지 사나 걱정이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구입해 주셔서 제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 옥상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공사가 또 계속돼야 됩니다.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힘든 일은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또 각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어서 그냥 망치질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해주셨는데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하도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6시에 중도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리고 내일 6시, 저녁 6시, 또 모레 6시 이렇게 해서 페인트를 4번 칠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도와주시고 시간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유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이 수요일날 오전 10시 또 저녁반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 3층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및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수요일날 참석이 출석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로 피택되신 분들 신앙생활하는 좋은 어떤 습관과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교육 전도사님이 부임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린이 부서가 전도사님 없이 자체적으로 또 열심히 잘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전도사님 부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실 권사님 한 달 동안 제주살이를 하고 오늘 예배에 다시 참석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연에서 다시 힐링하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치유받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교회 사역에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앞뒤도 인사하시고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여러 가지로 지키는데 부활절 이후에 바로 50을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른지 좀 이게 개념을 좀 정리해 주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게 되셔요. 내재하면서 주인 노릇하시는 게 내주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인 노릇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 막 딱 정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걸 형식적인 절차를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세례도 함께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거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에요.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같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령 세례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주보의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뒷면에 보면 자, 성령 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옛사람인 나를 보면 이 내목 하나 안에 누가 혼자 있어요? 나 혼자, 내 자아가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본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 주신다고요? 성령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딱 내주하시고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마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싹 들어와서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 뭐라고요? 세례.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 다른 게 뭐예요?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여기 쭈그러들고 뭐가 이만큼 커졌어요? HS가 홀리 스피릿 성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성령의 영적인 에너지가 막 불붙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동안 내 본성에 지배했던 내 자아가 쭈그러진 거예요. 쭈그러져서 구석에 몰려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아직도 내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는 이만큼 커지는데 뭐는 작아져요? 성령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계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성령이 많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만큼 커지고 여러분의 본능들은 점점 작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안에 억지로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끌려온 청년이 있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가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고 성령은 구석지게 조금 찌그러져서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다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왕성한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제가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술 취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술 취하지 않죠.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취함에 공통점이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술이 취하거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수가 많아진대요. 그죠? 술 취한 사람들 말이 많아지잖아요. 성령이 취하게 돼도 말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내 안에 뜨거운 그 은혜와 열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노래한다. 술 취한 사람들 자꾸 노래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한다. 세 번째, 권한다. 술 취한 사람 술을 자꾸 권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을 막 권하고 권장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뻥 터졌던 얘기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운다. 울어요, 안 울어요? 술 취해 놀죠. 막 서러워서 막 생각나게 막 우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울어, 안 울어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다가왔던 게 운다는 거예요. 운다.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용감해진다. 또 지배당한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중독된다. 술 취하면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중독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늘 경험하게 되면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중독되게 된다. 그리고 냄새를 풍긴다. 술 취하면 어떤 냄새가 나요? 술 냄새.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기에 응답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에 소통하면서 내 안에서 신적인 에너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성 에너지들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고요? 기도하며. 찬양도 포함하는 겁니다.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고요? 말씀을 듣게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에너지들이, 신성 에너지들이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우침을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신성의 에너지들, 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들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깨끗해짐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찌그러들고 내 자아는 찌그러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네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자, 성령 충만한 다섯 가지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찬양이죠. 두 번째, 말씀 듣고 깨닫게 되고, 세 번째,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네 번째, 믿음으로, 다섯 번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딱 가고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후반기 교육을 광주에 가서 받았습니다. 자주포 조종수 교육을 받았어요. 큰 탱크처럼 생긴 포가 있어요.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조종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자충 그래가지고 상부대 그 298 대대라고 저쪽 나주 경계선에 있는 훈련 부대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가자마자 고참들이 그러더라고. 너는 군종이야, 군종. 그래요. 군종이 뭐예요? 군대 사병들 중에서 군목을 도와가지고 전도사처럼 그 노릇하는 사람들이 군종이에요. 근데 대대교회라 연대교회만 하더라도 군종들은 다른 일반 사병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따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일만 하거든요. 근데 대대군종이라 훈련은 똑같이 뛰면서 주말에는 또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쨌든 군종이 된다고 해서 사수가 3개월 만에 제대하고 제가 일병 한 4, 5봉 때인가 그때 군종이 됐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상병을 7월 달에 딱 달게 됐는데 상병을 달 때쯤 제 마음속에 8월 달에 이 부대도 덥고 비가 내리고 휴가철에는 부대도 비수기거든요. 훈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기를 이용해서 수련회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병사들끼리 한 2박 3일 수련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7월 초에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들이요 사병들끼리만 있잖아요. 군목도 없었어요. 저희 대대교회는 군목이 없어서 제가 예배인들을 다 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예배인도 다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군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좀 신앙수련회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여서 교회 사병들끼리 수련회를 한다니까 뭔가 꺼림칙하는지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그 종교 담당하는 선임하사한테 몇 번 부탁을 해서 대대장님 좀 허락을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답을 안 주시네요. 그래도 답을 안 줘요. 그래서 대대 군종인 저하고 중대, 포대 군종들 3명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자.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대대장이 이렇게 허락을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대대장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신앙수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밤 8시에 저녁 먹고 모여가지고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4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지나가는 일찍사령이 가다가 너무 시끄럽다고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그 정도로 막 교회가 대대 창구에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고참들하고 종교 담당하는 인사과 선임하사가 계속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니들 2박 3일 동안 신앙수련을 하면 니네 주특기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식사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보통 부대별로 식사를 하는데 니들 때문에 식사를 따로 해야 되고 따로 남겨야 되고 계속 핍박을 하네요. 고참들은 니네 그때 가면 알아서 해. 남들은 주특기 교육하는데 니들은 뭐 거기 가서 뭐 한다고?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후 3시 오전에 주특기 교육하고 오후 3시부터 보통 병사들이 공차고 쉬는 시간 가는데 저희들은 가서 신앙수련 하겠습니다. 식사는 또 치사반 고참이 최고 고참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 식사 다 한 다음에 남아서 따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허락을 하지 않아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얼마나 배고플 때요.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수요일쯤 되니까 마음이 막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요일날 또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8시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대장 당번병이 막 들어오더니 정규하 상병님 하고 막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왜 했더니 대대장이 바뀐대요. 대대장이 바뀌는데 그 대대장이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기도하는데 이거 눈치도 없이 와서 그거 기도해도 못하게 막 방해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친구가 키보드 반주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응답 받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변의 상황들은 안 좋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군대 안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수련하겠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가 보다 하고 드디어 7월 말에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대대장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며칠 뒤에 군종병이니까 대대장이 저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윤세권 대대장이야.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없어? 하고 딱 그러시더라고. 사병이 대대장 앞에 가면요 벌벌 떨어야 돼요. 깜짝깜짝. 부탁하고 있으면 얘기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실은 저희들이 부대도 바쁘지 않는 비수기에 신앙 수련을 하고 싶습니다. 2박 3일 동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해! 그러는 거야. 필요한 거 뭐 있어? 내가 마음껏 저기 지원해 줄 테니까 병사들끼리 신앙 수련을 해. 그런 거야. 몇 주 동안 그렇게 고심을 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답답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싹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반드시 될 거라고 기도할 때 정말 5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저희들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지만 대대장이 바뀌고 대대장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수련 하는 동안 병사들 근무도 안 내가게 대대장이 조치해주고 간식도 잔뜩 싸서 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더 놀라운 일은 신앙수련을 하고 그 해까지 자는 뿐만 아니라 대대장이 자기가 다니던 민간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희 사병들이 드리는 대대교회에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맨 앞에 앉아서 대대장하고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간부들이요 대대장이 딱 오니까요 슬금슬금 와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상병이 말똥 2개 중령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대장은 꼬박꼬박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더 기쁜 일은요 대대교회 운영비가 상무대 교회에서 한 달에 3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헌금하고 또 우리 군종들이 또 헌금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돼 운영비가. 그래도 늘 돈이 부족한데 예산이 부족한데 대대장이 저희 교회에 딱 참석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저희 사병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대장 봉급이 한 달에 3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붙는 날은 50몇만 원 받았어요. 많게 받는 날은 엄청 더 받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갖고 그렇게 어렵게 그 10만 원 안에서 밤에는 근무 쓰는 사병들 커피 날라주고 초코파이 사주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어떻게 돼요? 대대장이 11조라고 주일날 헌금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4, 50만 원이 그냥 확 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만사 해결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밤에 보초랑 할 때 옛날에는 초코파이 하나 주던 거 2개씩 막 주고요. 대대 행사 있다면 막 음료수 몇 박스씩 막 PX 사다 주고 대대 뭐 행사한다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 돈을 우리 교회가 내요. 대대장 11조 해버리니까 그 예산이 엄청나져가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대제장이 6개월 남았는데도 바뀌게 하고 그 다음 대제장이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 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냥 뜨거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분들은 아마 안 해도 좋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믿음, 또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냄비에다 물을 올렸어요. 라면 먹으려고. 물을 올렸어요. 물을 넣고 팔팔팔 끓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덜쩍덜쩍 하죠. 그러다 더 계속되면 어떻게 막 수증기 팍 나서 뚜껑이 훅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빡하고 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올려놨다 깜빡하고 불 조절 안 하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확 넘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성령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몸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은사로 드러납니다. 그 충만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신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 드러난다고요?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 드러나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은사를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표현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뭐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은사를 계신 분들, 뭐 섬기는 은사, 가르쳐 당연히 나타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기쁜 선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 갖지 못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때로는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때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전도의 열매요. 아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느끼는 기쁨과 감격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뜨거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신적인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 에너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에너지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 입을 통해 나와야 되고 은사를 통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을 통해 나와서 전도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줘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져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시기, 질투, 미움, 탐욕, 거짓, 비난, 정죄, 판단, 이기심, 몰인정한 것, 갈등, 다툼, 비교식, 교만, 냉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내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그동안 내 성질대로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 시기, 교만, 질투 같은 그런 내 성격과 내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내 인격이 이제는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성질과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은사를 통해 드러나고요, 전도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고 성령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일순간에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죠. 곁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돕는 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셔서 나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고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잘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 인친다는 게 뭐예요? 편지 같은 거 쓰고 거기다가 황제가 자기 반지에 낀 걸로 지장으로 딱 이렇게 눌러서 인을 쳐줍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황제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얘는 내 거야,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 하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게 하고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내 모든 것이 잘 돼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이런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그 보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늘 우리가 충만케 할 때 그 충만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함을 통해 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돼서 정말로 그 충만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림을 통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